오늘 말씀은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합당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 제 수요일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행해졌던 그런 우리의 예식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정결한 심령, 정결한 생활을 이렇게 그릇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수요일의 주제다 하면은 그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오직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부모의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얻기만 원하지 되어야 될 사람 됨됨이, 그리고 되어져야 할 그런 어떤 참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 부모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채찍 가운데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삶의 그 아픔 속에 거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법궤, 다시 말하면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나가 든 항아리,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믿음도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법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큰 불상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갔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빨리 우리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참 보람된 삶,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할 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부흥 운동을 그가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하면 리바이벌 미팅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참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특별총회를 통해서 전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켜냈지만 53대 47이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로다가 이렇게 그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교단 내에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서부 지역, 우리 연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는 이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회는 마치 그냥 큰 숲에 둘러싸인 것처럼 알배기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마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성하여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길이, 우리 안에 미스바의 그런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참다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런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제거해라.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몰래 저들의 마음속에 지켰던, 숨겨놓고 섬겼던 그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는데, 바알은 남자신이었습니다. 또 아스타롯 신은 여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만나서 우리가 참 큰 그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큰 다산을 이루고, 그리고 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어서 남자신과 여자신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도와서 농사 수확을 잘하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고, 아스타롯 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참 그 난잡한 그런 어떤 성유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 예배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단지를 섬기지 않아도 우상 숭배와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자기를 최극대화하려고 하는 권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래서 참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 쾌락을 찾는 그런 말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넘어서 어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저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가 오늘 시대를 대표하는 최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거처할 것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넘어서 지나쳐서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지고 최고의 그런 어떤 가치가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과욕을 부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음란하고 그리고 추잡한 행위들이 생활 깊숙이 들어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정말 SNS를 통해서 그냥 옛날에는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통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리고 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쉽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연예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이혼의 80%가 요즘은 이 핸드폰 때문에, 셀룰러 폰 때문이래요.
셀룰러폰에 자기 비밀이 들어오고 셀룰러폰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음란한 것들을 서로가 보면서 그만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80%랍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저속한 성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을 혼돈시키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참 세속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결한 그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이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하라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바알신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드는 일에 전념을 다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참으로 참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미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셀룰러폰을 절제하고 또 TV를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사순절을 지키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 TV 보지 않기, 무슨 이런 육식 미트 먹지 않기, 또 영화 보지 않기, 이런 금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금식 그러면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기 안 먹는 금식, 또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룰러폰 쓰지 않는 금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금식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근데 요즘은 어떤 것이 참 희귀한 모습이 있냐면, 가족들끼리 모여도 각자가 그 시간에 다 셀룰러폰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는 셀룰러폰 보지 않기, 가족이 모였을 때는 서로의 얼굴 보기, 셀룰러폰 보지 않고,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친구들끼리 왔는데도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금식을 여러 다양한 면에 있어서 나를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한번 금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큰 회복과 그리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참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는 그런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그 헌신의 상징으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저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우리 자신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붙들고 원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물을 부어가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40일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저 바깥에 나가시면 자기 이름을 스스로가 쓰고 그리고 40일 동안 내가 얼마나 그 40일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켰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미스바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혀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참 우리의 그 40일 시간이 미스바의 그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금하고 자기를 죽이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금식하는 거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행위로서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귀한 그런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았던 것들을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참으로 참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그런 아픔을 제가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이 바로 이 금식이지요. 또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저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했던 고통을 상징적으로 저들이 가슴, 마음, 몸으로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전쟁하려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닌데 저들이 그것에 모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때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저들을 치는 것이 우리가 저들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겨서 그들을 쳐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럴 때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가서 저들이 전쟁 준비를 불이 나게 한 것이 아니라 화들짝 놀라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오늘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번개와 우레가 치면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위해서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떠나서 월요일날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밤늦게 수요일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에서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것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베기와 같이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인데 전체를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1%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무너질 것 같고 짓밟힐 것 같았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가 번제물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로 번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바로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의미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를 담아서 고백하고 세운 그 기념비가 바로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하고 그리고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참으로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비참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복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혹시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The time of self-reflection. 이것이 우리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을 정리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누구하고든지 참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서 정리해내는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지혜요, 잘 사는 길이요, 그리고 참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우상과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친하고 싶니? 이거 치워. 너 이거 잘하고 싶어? 이거 치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가 너와 나 사이의 가운데 그것이 끼어 있으면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어. 그거 치워. 술 마시는 거 치워. 도박하는 거 치워. 바람 피는 거 치워. 돈 버느라고 다니면서 나 잃어버린 거 그것도 치워. 치우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어떤 방해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처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념비로 우뚝 여러분의 삶의 그 모퉁이마다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자리가 에벤에셀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내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가 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미래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으면서 그 첫 번째 날 제수요일을 맞습니다. 이 제수요일은 회개의 첫날이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들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그 방해거리들을 치워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정말 사랑과 은혜로 참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이 땅에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부활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